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이 돼서.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사실 저를 왜 초청하고 말씀을 부탁하셨을까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부활주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 예배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줌으로도 아니고 대면 예배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깨달은 말씀이 저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달걀이 있어요. 부활의 유익이라고 하면 달걀 받는 것. 두 개씩 받습니다. 셀룰로이드 이렇게 그 색깔 있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두 개씩 받고 어떨 때는 바구니를, 이게 무슨 상으로 바구니를 받아갖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부활의 유익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달걀이 특별히 삶은 달걀인데,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고, 또 예전에 이제 청년 때는 이제 이미 달걀은 이미 지나갔고, 부활절만 되면 칸타타니, 하면 꼭 저녁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줘요. 그게 부활의 유익이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음식 같은 것도 그렇게, 누가 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기다려지거나 그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부활의 유익이 있을 텐데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 부활절의 세계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 본문보다 더 먼저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칭찬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 앞에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고통을 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항변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조금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예수님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뜻. 왜냐하면 베드로한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럼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보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예. 아니, 죽는다 그랬으면 당연히 베드로의 반응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도 조금 의아하지만 또 예수님의 반응도 그래요. 죽는다는 마음을 이제 제자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체휼하시고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사탄을 물러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꾸중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 그러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 왠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건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뭐만 들려요? 고난과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운 것과 힘든 것과 이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피하고 싶죠. 그게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있을 거고 고난의 말씀도 있을 거고 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을 거고 싫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사람의 일에 익숙한 저희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사람의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그런 것들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베드로의 입장이었어도 저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일에 늘 익숙하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직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왜? 누가 더 우두머리냐니까.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거가 싸웠어요. 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한화했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죠. 근데 그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사람의 일에 익숙했던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런 선택을 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만졌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이 사실이었네. 그러니까 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런 의미, 내가 생각했던 옛날에 정말 사람의 일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찾게 됐던 거죠.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아마 이 21절,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28절이,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는 조금 소용되는 그것을 설명한 거고요. 실질적인 말씀은 21절, 24절, 25절, 26절, 28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더불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의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활의 유익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유익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뭔지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21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게 무엇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해됐겠죠. 이해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언뜻 해보면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유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하고 좀 다르잖아요. 사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 보셨습니까? 여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실제 하시는 예수님은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맛보고 정말 그랬던 베드로예요. 3년이나. 그랬던 베드로가 이 모습이었다면 과연 우리들은 자신 있게 베드로보다 나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10년, 아니 50년을 다녀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자기 의지로 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의지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을 받는 거, 십자가가 고통이니까, 고난이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걷는 것이 마치 이 불교나 이런 데 가서 참선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 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까? 그럼 우린 모두가 불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고통과 번뇌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지게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거라면 우리는 불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 보면 보통이 아니죠. 자기 의지로. 예? 그 모든 욕심과 이런 것. 근데 끊어지지가 않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저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가라 마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십자가 길을 걷게 됐어요. 어느 누구로 억지로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 내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하는 이해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아, 이제 내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나 어떤 그런 걸로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자기 의지의 심신수련이나 득도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야지. 그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다 실패해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에?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바울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어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때? 그 의지의 한계에 달하면 모든 걸 다 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걸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목숨을 잃는 일일까요? 얻는 일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패러독스하고 아이러니하지만 십자가에 가는 길은 죽음인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이 26절의 말씀은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고 24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21절, 24절, 26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과는 다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졌는데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면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얻는 게 아니라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 베드로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죽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끝나는 거 아니다. 3일 후에 다시 산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언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러면 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그걸 뭔지. 여러분, 이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알아요. 목사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학생도, 주부도, 직장인들도 알아요. 십자가가 선명히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너무 선명하게 알아요. 다만 베드로처럼 주님 그 길을 베드로는 주님한테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 그랬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뭔지는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십자가 선명히 안 보이고 그러면 다시 보면 돼요. 다시 주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다시 알면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완벽하진 않아도 느낌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부활이 내 안에서 확실한 증거가 되면. 전 일부러 믿음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지는 삶이라고 하면서 괴로워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건 분명하지만 내 심령이 짜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의 소망이고 그 핵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부활절에만 잠시 반짝이는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그 십자가, 부활이 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묵상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산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십자가를 길을 걷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그 경험을 하고 그것을 믿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이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생명을 나중에 누리고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생명이고 나중에 이거와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계산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적당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천국에 갑니까? 예,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거예요. 가죠. 왜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금멸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같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쓰냐면 개털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내가 금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끄럽게 천국에 산다고 해도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마음이 심정이 어렵게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천국은 완벽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끄러움만 있어요? 그건 천국 같지가 않아요. 천국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천국은요, 너무 아름답고 퍼펙트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까요? 전 그게 넌센스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차별하고 격차가 존재하는 데예요. 그래서 차별해서 사람들을 폭행도 하고 나쁜 짓도 해요. 근데 천국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나는 금멸류관 써서 좋고 쟤는 개털모자 써서 안 됐고 그건 차별이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보응, 리워드.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을 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 믿음의 선배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열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10몇 년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얻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청년들하고 사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지금 맨날 하이틴 하시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떨 땐 건강도 굉장히 염려 같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 사모님이랑 같이 가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소식을 보면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No, 아닙니다. 조 목사님 그런 보상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떤 누구도 그러한 보상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죠. 나중에 보상을 얻을 것 때문에 한다? No,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감이 없으면 보상을 생각해요. 내가 사명감이 떨어지면 보상을 생각하겠죠. 근데 내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자기 가운데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요, 나중에 보상 얻을 걸로 심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에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이게 내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중에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와서 종이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그 말씀을 그 노구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무익한 뿐입니다. 무익한 밖에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분이 보상을 생각했다면 그랬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막 응솟토해요. 그래서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고난과 고통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유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만 낮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낮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 길도 있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거기, 그 유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얻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목숨, 또 생명,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거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유익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어떤 생명이 유익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 생명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잘 살고 그러는 게 그러면 생명일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30대 초반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긴 했지만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언도했던 사람 빌라도는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누가 30대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빌라도와 누가 더 생명의 본질에 가깝게 산 걸까요? 저 여러분들 알아요. 생명이 예수님 말씀한 것, 예수님의 삶이 더 생명의 본질에 가깝다는 걸 알죠.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은요, 바로 그 생명을요,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는 것을 봤다는 그런 뜻이,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주님이 헛된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28절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그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왕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가리키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가리키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왕권이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거고요.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 할 때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중요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줄곧 붙잡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통치가 무너졌을 때 삶에 어긋난 것, 정의가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불의가 횡행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와 평화가 파괴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된 거죠.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을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인자 같으니 인자가 그래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그런 정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평화를 회복시킬 그 분으로 알아요. 근데 신약 시대 때 그 인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오셔서 세상은 다 변한 게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야,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예수님과
고대 선지자들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얻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여기저기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보면 이게 무슨 끝이 봅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들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죠. 왜? 나중에 있을 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운 건데 제자들이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는 정의와 평화는요, 오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의 소망과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생명이 있음을 맛보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이 여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알게 하시고 그 유익의 깊은 뜻을 알아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걸을 때 얻어지는 그 생명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느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